요한계시록은 희망과 복을 주기 위한 은혜의 책이라고 목사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또 하셨습니다. 은혜의 책인 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늘상 말씀드리는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평신도들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꼭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조건이나 또는 학벌 갖고 있는 그 직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인지 또는 나의 마음이나 나의 그 정체성들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건지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항상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강박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주변인들과 더불어서 나는 또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지만 오늘 또 14장 말씀처럼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것처럼 나는 또 어떤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또 고민과 함께 또 생각과 함께 여러 판단을 하게 됩니다. 14절 1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은 성전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거처이고요. 하나님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의로움과 평화의 영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시온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목사님 18일 날 전해주신 말씀에는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어차피 승리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는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어린 양 예수가 서 있는 시온산에 우리는 같이 서 있을 것이고 그 서 있다는 14만 4천은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될 겁니다. 이단 단체 신천지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강해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한 의미 역시도 또 목사님 11일 날 또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14만 4천에 대한 것은 숫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제위법에 의해서 비유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워싱턴, 백악관 그러면 미국 정부를 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와대 그러면 한국 정부를 얘기하는 것을 우린 인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 푸른 기아집이냐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할 때 제과점에 있는 빵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온 것처럼 그 무리들은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숫자의 카운트에는 성인 남성만 들어가요. 미성년자는 들어가지 않고 여자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만 구원받나요? 그 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오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자는 남자 여자의 여자가 아닌 것처럼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완전수로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이들이 그곳에 설 수 있느냐. 4절 말씀이에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량함이란 게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는 얘기인데 신약에서는요, 돈을 내고 도로 사다라는 의미가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속량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같이 설 수가 있는데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13장 마지막 부분의 후반부에 가면은 짐승의 표로 나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산에 서느냐 못 서느냐는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요구사항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느냐 어린 양의 표를 받느냐. 짐승이란 말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나 무서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상의 모습으로 가면 그렇게 무서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 사기꾼이 만약 오잖아요. 그럼 그 사기꾼을 되돌아보면 그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고 가장 규범을 잘 지키는 분이고 가장 착하신 분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런 분들이 사기꾼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런 것처럼 짐승의 표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무섭거나 티나는 그런 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어느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느냐, 어린 양의 표를 받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사 살아가는 기준으로 보면 편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어떤 비난, 조롱 또는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고요. 말씀 안 봐도 되고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안 가져도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세상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경험들로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취미활동 또는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즐겁고 재미나고 또 어떤 자극적인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 영이 죽어요. 지금처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규범대로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너무 벅차고 힘들고 헐떡일 때 그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라고 지금 14만 4천의 무리를 보여주시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와 더불어서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는 말씀을 또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그 순간에도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강하고 돈을 쫓으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외형은 크리스찬인데 내면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전혀 안 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4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돌아서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경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한데 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해보잖아요. 많이 해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간혹가다 해봅니다. 해보는데 요즘 들어서 주변에 그 부모님들에 대한 친구 부모님 또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 부고 때문에 한 번씩 가보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들어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서 정말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이 그 순간의 모습들이 이분은 참 복 받으셨구나, 이분은 참 편안히 가셨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편안하고 복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 친구 아버님인데요. 바둑 두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떠한지.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셔서 수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개복을 해봤는데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단계. 그래서 손도 못 대고 다시 그냥 닫았고, 그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을 이제 그나마 건강하게 큰 통증 없이 지내시면서 가족들과에 대한 이별 준비도 충분히 하셨고, 그리고 가족들은 내 아버지가 암 판정을 통해서 몇 달 동안, 얼마 동안만 우리에게 있고 그 뒤에는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버님이 하루는 이제 점심시간에 길 건너편에 있는 친구분 가게로 가서 좀 잠시 쉬었다 오마 하고 가셨다가 그분하고 바둑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분한테 야, 오늘 조금 내가 피곤하니까 요거 조금 내 쉬었다가 남은 바둑 마저 두자 그러고 바둑판 옆에 밀어놓고 그 소파에 누우셨는데 그 길로 가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도 친구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 돌아가실 그 순간이면 정말 이거 복 받으신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양자택일을 통해서 주님 벗어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에서는 하늘과 주님과 성령님이 함께 나오는 삼위일체의 증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주님의 성도들이 이제 그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합니다. 끝까지 내 믿음 바꾸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다 죽는 것은 순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처럼 성경에 쓰여지던 그 시설처럼 예수 이름만 내세워도 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 당하던 그 시기처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야만이 꼭 순교가 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거, 교회 나가고 있다는 거,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바라보는 주변의 멸시라든지 주변에 치우쳐지는 그 시선들,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이 많은 시대, 그런 받게 되는 그런 공격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같이, 특히나 가족들이 같이 믿으면 또 괜찮은데 가족들이 다 안 믿어요. 나 혼자만 믿고 있어요.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고 친구들이 믿지 않고 있고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나 혼자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결국 모든 순간순간이 어떤 위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 스스로가 움츠러들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 순간들은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행위들이 결국 13절 마지막 말씀에 있는 그들의 행한 일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믿고 주 안에서 죽느냐, 세상을 따르고 세상 속에서 사느냐라는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겠지만 2000년 전에는 큰 명제였을 거예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느 쪽으로 서야 되나? 큰 숙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까지 다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냥 하나님 믿고 주 안에서 죽어야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보게 되는 거고 천년왕국 시작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은 영광과 존귀의 존재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처럼 뭐를 선택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거짓된 이름표가 우리들을 미혹할 때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멸망의 바벨론 큰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이 없는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